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입니다. 키워드는 우상 제물 문제, 실생활에서의 적용, 사랑의 법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상제물 문제로 시작한 긴 단락이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긴 설명을 지나서 다시 우상제물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바울은 계속 이 문제를 염두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우상제물의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먼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한 뒤에 구약의 이스라엘의 본보기를 언급하고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가장 먼저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은 헛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 자체에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먹는다고 마귀로 변하거나 귀신이 쓰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절제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사랑 때문입니다. 형제를 위해서라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까지 합니다. 이렇듯 지식이 사랑을 입으면 자신도 지키고 형제도 지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사도로서 그리고 교회 설립자로서의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엔 지식이 복음의 방향성에 따라서 사용됩니다. 지식이 많은 것은 분명 좋습니다. 그러나 지식에 사랑이 없거나 지식에 복음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여 시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한 본보기였습니다. 종합해보면 자유인으로서는 무엇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형제가 시험 든다면 스스로를 제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가리워진다면 스스로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대답이고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우상 제물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몇몇 사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분명 우상 제물은 먹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우상 제물을 먹는 행위가 어떤 사람에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 의해 우상 숭배의 참여자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먼저 우상 제물을 먹는 행위와 빗대어 제시하는 예는 성찬입니다. 믿음으로 복된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믿음으로 떼는 떡을 먹을 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특히 한 떡에서 떼인 떡을 먹음으로 한 떡의 속함을 드러냅니다. 또 다른 예로 이스라엘의 제사를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먹음으로 그 제사에 참여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일은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상에게 제사하는 사람들에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판단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음식, 특히 고기는 대부분 제물로 드려지고 유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제물로 드려진 고기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런 음식을 죄책감 없이 묻지 말고 사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본래 하나님의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또한 믿음 없는 사람이 초청을 했는데 차려준 음식이 있다면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누군가, 특히 믿음 없는 사람이 그거 제물로 드려졌던 거잖아요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먹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정리하면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둘째, 사람들에게 거리끼지 않도록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다른 계명이 아닙니다. 실로 사랑의 법은 모든 율법을 성취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제시하는 성도의 삶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삽니다.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겐 구원의 은혜가 전파됩니다.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살았고 고린도 교회 역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모든 자유를 가졌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유 누리는데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쳐 복종하는 것을 영광으로 삼기 바랍니다. 알면서도 절제하는 모습이야말로 어른스러운 것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어른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알도록 이끄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를 뿌리내리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 은혜의 법을 따라 주신 자유를 다 쓰지 않고 참고 내어줌으로 사람들을 은혜로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